귀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 가감없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새롭게 빚어지는 저희들 되도록 주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의 주인이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고 또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그 부활주일 그러면 무슨 행사를 하는 그런 주간처럼 그게 여기는데, 그리고 부활주일이 끝나면 다 끝났다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은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서부터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해도 못했습니다. 또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마음으로는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는 더군다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다 낙향했습니다. 각자의 길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 길로 다 갔습니다. 마치 구심점을 잃은 참 별들처럼 그만 그 힘을 잃어버리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 갔던 것이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적어도 11번 이상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14절에 부활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정말 절망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치 참 어미를 잃은 닭처럼, 병아리들처럼 뿔뿔이 제 갈 길로 갔던 그들을,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고기나 잡고 먹고 살다가 나는 죽겠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절망 속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제자들이 실패한 모습으로 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셔서 저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라도 많이 거두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행복하겠다고 부모가 반대하는 시집가 가지고는 그럼 가서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두들겨 맞고 거기서 눈물 빼고 거기서 인생을 그냥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했으면 가서 고기 잘 잡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기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아무것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어부는 고기를 많이 잡아야 신바람이 납니다. 사업가는 사업 잘 돼야 됩니다. 학생은 공부 성적이 좋아야 되고 그래야 미래를 향해서 그 소망이 된 그 길이 열리는 것이지요. 교수는 창조적인 논문을 많이 쓰고 좋은 그런 또 제자들을 많이 배출해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는 맛이 있는 것이지요. 부모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그리고 제 길 찾아서 썩썩 나가주면 보람되고 자랑스러운 것이지요. 그래야 사는 것이 산맛이 나는 것이지요. 미래가 있고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풍성한 것을 거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물으신 질문에는 그래 행복하느냐?
보람이 있느냐? 삶이 충만하냐?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예수께서 고기가 좀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들은 없습니다 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람이 있느냐, 행복하냐, 기쁘냐, 그리고 삶의 가치가 있느냐 라고 물을 때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사람과 똑같은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나 없이도 고기 많이 잡으면서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 떠나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건져보려고 했지만 과연 그렇더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때에 텅 빈 인생일 수밖에 없는, 빈손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식과 좌절뿐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일터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시간이고 공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행복하느냐라고 하는 믿을 때, 어떤 분은 교회 나올 때만 행복한 분 계세요. 아니요, 교회 나오는 거 행복한 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연장선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고기를 잡아야 되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은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보람이 있으십니까? 인생에 의미가 있으십니까?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갈릴리 바다를 생명의 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보람과 가치와 어떤 풍성한 삶, 그 행복을 건지기 위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물을 내리는 존재들입니다. 고기를 많이 낚기를 위한 어부들인 것이지요. 여러분, 미국에 왜 오셨습니까? 공부 왜 하셨습니까? 가정은 왜 가시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일은 왜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인생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근본적인 것은 행복하고 보람 있고 그리고 내 인생의 가치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시도하든지 간에,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 동기는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합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요? 제일 먼저는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목사 됨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존귀하고, 그래서 나는 나 김낙인이라고 하는 인생 존재 자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 그 길이 제게 있어서는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고 이 길을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목사가 돼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한국의 어느 분은 재산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유산도 많았고 그리고 비즈니스도 투자해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달리 조금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다 조그마한 집을 짓고 편안하게, 그리고 참 그 마지막 노후를 즐기면서 살아보겠다고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픈 비즈니스 세계를 떠나서 이제 잘 살아보려고 시골로 갔습니다. 근데 뭐 농사를 접은 일도 없으니까, 농사 질 일도 없고, 먹거리는 풍부하니까 저 생활이 참 기름지게 풍요하게 사는데 뭘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래서 생각하기를, 그동안에 내가 못했던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라디오를 통해서 AFKN, 한국에는 AFKN 미국 방송이 들리지 않습니까? 영어 방송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서울에서 미끈하게 생긴 사람이 내려와서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매일 라디오를 듣거든. 누구 같아요? 좀 수상하다. 그래서 경찰에다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첩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또 주밀하게 따지고 그리고 수사를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기고 그리고 불안함이 생기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불면증에 걸리고 결국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에게서 방문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몇 명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그래도 무슨 해결책이 있겠지 하면서 그들이 들었던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잠 못 자고 불면증이 있고 그렇게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디프레션에 빠졌을 때는 자기 안으로 자꾸 들어가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그게 해결이 된다고 그래 하는 얘기를 하고 갔어요. 환자니까 곰곰이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돈 버는 대상으로 생각했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 생각해낸 것이 여기 시골이고 젊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노인정의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실력 가지고 영어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선물도 사다 주면서 영어반을 개설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도 열심히 났습니다. 보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영어 공부를 시키는 가운데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어둠의 그늘들이 다 사라지고 잠 못 자던 것이 거기서 해결이 되어지고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고 우울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자기 속에 갇혀있는 분들이 대개가 그런 우울증이나 그리고 불면증에 걸립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서 소통이 되면서 유통이 되면서 공기가 소통해서 맑은 기운이 들어오듯이 우리 안에 맑은 정신, 맑은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듣고 나가시면서 나는 무슨 좋은 일을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좋은 고민을 갖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건진 것 같은데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정작 건져야 될 인생의 엑기스가 아니라 잡다한 것을 건져서 오히려 그것이 무겁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누르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런 것을 건져 올리면서 그리고 계속 숙제만 많아서 이걸 또 건져내고 또 치우고 정리해야 그 다음에 그물을 던지니까 또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이 일만 많은 인생을 살아가는 피곤한 인생, 무거운 인생 아닙니까? 주님을 떠난 인생은 많이 건진 것 같은데 건진 것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의 중심이 포커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을 잘 생각하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한 그 말씀 깊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순종 없이는 그 일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그물을 건져 올리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과 실패를 보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이 없습니다.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저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교회에 있을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렇게 아픈 가슴을 가지고 그들의 그물을 던지는 생활의 현장,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갈등을 가지고, 괴로움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혼돈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임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 주님께서 임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멀리 해변에 한 남자가 섰는데 저가 누구일까? 이 새벽부터 저가 왜 여기 나와 있을까? 아마 그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들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74년에 미국에 왔으니까 올해로 45년째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생활 속에서 별일을 다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나간다고 하는 그런 미래가 있는 보장된 삶을 살다가 그냥 갑자기 땅바닥으로 떨어져서 화장실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러 다녀야 되고 햄버거 구워야 되고 공장 나가서 기름칠하면서 그리고 색깎이를 해야 되고 이런 생활 저도 다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 어려운 공부, 읽어지지 않는 영어를 가지고 읽느라고 또 페이퍼 써내느라고 밤샘을 하고 커피 쏟으면서 공부하는 과정도 저도 겪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현장 속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 있을 때만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엌에도 계시고 하나님 안방에도 계시고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계시고 우리의 갈등 속에도 계셔야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필요로 되는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광야길을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거두지 못한 인생, 그리고 잡지 못한 빈 그물을 거두는 그 인생을 보시고 거기에 찾아오셔서 고기 많이 잡았느냐 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깊은 속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주님,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네요. 아픕니다. 고독합니다. 힘듭니다. 번민이 됩니다. 두렵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빈 그물 아무것도 거둔 곳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던졌느냐, 오래 던졌느냐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에 던져라.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곳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을 또 바른 쪽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바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곳에 던져야지 다른 곳에 자꾸만 던지면 거기에서 거두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하와이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또 스노클링도 하면서 바다에 많이 갔습니다. 근데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다닙니다. 근데 그 물고기 쫓아다니다 보면 1시간도 가고 2시간도 가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해변가 가서 낚시질을 합니다. 낚싯대를 노리고 이렇게 했는데 물속에 들어가 보면 고기는 저기 있는데 여기다 낚싯대를 던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걸 물고서 합니다. 이 나와가지고 거기가 아니고 여기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파도 소리 때문에 못 들어오고 계속 여기다 던지고 있어. 그럼 답답해서 이걸 빼고서 나와가지고 거기가 아니고 저기라고, 저기다 던지라고. 그래서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다 고기를 던지고 나면 고기가 가만히 있나요? 벌써 여기가 있지. 고기가 있는 데다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거기가 바른 곳인데 다른 곳에 던진단 말이에요. 다른 곳에. 어디가 바른 것입니까? 어디가 옳은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과거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옳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주어지는 귀한 지혜는 순종의 지혜입니다.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의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력을 가지고 여기야 라고 해봤자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빈대라고요, 꽝이라고요, 뻥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던지는 거예요. 바른 곳에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바다에서 오래 일했느냐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전력을 과시하고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 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보니까 꽝이야. 사람들은 굉장한 것이 있을 것처럼 기대를 하고 찾아가서 보는데 찾아가 보니까 꽝이야. 그게 뭐 대단해? 그게 얻는 거 건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 모든 것은 다 허세입니다. 모든 것은 다 허세입니다. 허세로 가득 찬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거둔 것이 없이 후회하면서 부끄러워하며 그 깊고 어두운 곳으로 떨어져 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내실을 기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흉내만 내고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용,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신앙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의 주님 말씀대로 오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자 153마리의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3마리.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살고 있는 어종이 153종이었더래요. 그것은 이 153마리를 건졌다고 하는 말 속에는 앞으로 제자들이 앞으로 그물을 던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각종의 그 고기들을 건져 올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예시하신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모든 족속 153마리의 모든 어종을 다 건져 올렸던 제자들의 삶,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것을 거두는, 그리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내 기대보다도 훨씬 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지난주간 목회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오후까지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면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하면서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 인종들이 모입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동양인 중에서도 월남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있는데, 마침 제게 같이 앉았던 분이 월남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1975년 월남이 망하면서 보트피플로 미국에 오신 분입니다. 온 가족이 불교 신자였어요. 더군다나 그는 월남에 살아가면서 미국이 이 월남의 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전해주는 그런 어떤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대적했던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저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대해주고 저들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운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교회 사람들이고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우들이 함께 신앙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마음의 결단이 서고, 그리고 내가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원래 원하는 것은 월남에 가서 전 선교사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만 목사가 연합감독의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 연해에서 그 목사님을 이 여기 있는 월남교회에다가 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미국 온 지 벌써 뭐 몇십 년이 되니까 이제 영어도 입이 트고 그러니까 영어도 곧잘 하게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 회중도 같이 맡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교회가 자랐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증명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위한 부담입니다. 특별히 그 월남에 있는 그 산족들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월남은 우리 사람의 그 척추같이 생겨가지고 머리가 있고 그리고 쭉 척추처럼 길게 되어 있는 나라죠. 위서부터 남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한 13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50km 정도 되나요? 뭐 길어야 400km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 이렇게 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북에서부터 남쪽까지 산맥이 쭉 있기 때문에 해변하고 그리고 그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과 또 산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 강원도처럼. 그분들은 지금도 문화생활을 못하고 산족들로서 그 트라이벌 라이프를 그냥 삽니다. 그래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그리고 원시적인 생활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경을 좀 보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급하려니까 성경이 없는 거예요. 영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성경을 보니까 선교사들이 거기 공산주의 나라니까 빨리 선교하고 이렇게 빠지기 위해서 그 영어 성경을 읽어주고 그리고 월남 사람 아무나 데리다가 이 영어를 하는 사람이 그걸 번역하게 해서 성경이 너무 엉터리로 번역이 된 거예요. 본인이 그걸 아니까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번역했냐고 그랬더니 신구약을 다 번역을 했대. 얼마나 걸렸냐고 그랬더니 16년 걸렸대. 16년. 그러면 영어 성경을 번역했냐고 그랬더니 아니래, 원어를 번역을 했대요. 히브리어 성경, 그 다음에 그리거 성경을 영어 성경과 대조하면서 그 번역을 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산족들에게 보급이 됐냐고 그랬더니 46,500권이 보급이 됐대요. 그래서 많이 좀 하지 왜 그거밖에 못했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못했대. 지금도 한 3,000권, 그렇죠. 3,000권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한 3만 불이 5,000권을 했다고 그러군요. 5,000권을 했는데 한 권에 6불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만 불은 자기가 마련을 했는데 10,000불을 마련을 못해서 지금 2만 불어치만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감동이 됐습니다. 당신의 그 사역을 내가 앞으로 나도 계속 돕고 싶고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월남에 한번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하고 이제 예배가 다 거의 끝났는데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으로 섭섭했어요. 아니 이거 뭐 미국에서부터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한다고 해서 광고 다 했으면 제 시간에 와서 다 해야지 어떻게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냐. 그랬더니 거기 있는 월남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목사님 이분은 산족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걸려서 왔습니다. 2 days. 근데 여기 산족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걸어와야 되고 기차 타고 또 버스 타고 오다가, 근데 버스나 기차가 제 시간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하고 와도 이것이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갔다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 그리고 마음으로 섭섭하게 생각했더니 너무 죄스럽더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 가져갔던 것들 다 주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그것을 나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너무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서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당신은 앞으로 뭐 할 거야? 이제 은퇴하면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은퇴가 없다는 거죠. 은퇴가 없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해도 모자라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우리는 이런 일을 찾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이룰 일,
이런 일을 찾아야 돼. 그것이 참 보람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너무나도 참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참 만국의 서름을 안고 쪽볕하고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부르셨어. 그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서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여기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정말 어줍지만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그런 인생으로 사용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원리입니다. 복된 원리입니다. 옳은 곳, 바른 곳에 그물을 던져라. 힘이 들어도 던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 속에 가득한 고기를 건지는, 보람을 건지는, 복된 삶을 건지는, 행복한 삶을 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쪽은 어디입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곳이 바른 쪽입니다. 그 길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서 후회 없는 삶, 자랑스러운 삶, 자자손손이 그런 귀한 유산을 남겨주는 명문의 가문을 이루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저들이 받습니다.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는 자와 같아서 바람이 불고 폭풍과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늘 푸르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